우린 오늘 지난번에 이어서 기쁨의 서신이라고 불리는 옥중 서신 중에 하나인 빌립보서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을 믿는 백성들로서 로마 시민권과는 비교할 수 없는 하늘의 시민권을 가진 사람들로서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일면의 권면을 듣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4절에서 이렇게 오늘 권면하고 있습니다.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4절입니다.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 내가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라. 여기서 주위에서 봐야 할 두 가지 표현이 있습니다. 그것은 무엇이냐면 첫 번째로 기뻐하라는 명령형으로 되어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주로 생각하는 기쁨은 어떤 것입니까? 많은 경우에 수동적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환경과 상황과 조건이 충족되거나 어려운 일이 풀리면 해소되면 그것을 기쁨이라고 생각하는데, 재밌게도 성경은 오늘 기뻐하라고 명령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기뻐지는 것이 아니라 기뻐하라라고 명령을 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로 기뻐하는데 어떻게 기뻐하라냐고 하면 항상 기뻐하라고 권면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기쁘고 행복하고 즐거울 때 기뻐하는 것은 당연한 것 아닙니까? 그런데 다 우리가 경험하는 것처럼 슬픔도 있고 고난도 있고 때론 실패도 있는 우리들에게 그 아픔의 자리에서, 그 고난과 슬픔의 자리에서 항상 기뻐하라고 명령하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는 이것을 주의해서 보아야 합니다. 예수 믿는 중요한 특징 중에 하나가 기쁨입니다. 모든 상황과 모든 환경을 뛰어넘어서 기뻐할 수 있는 존재가 바로 하늘의 시민권을 가진 우리 성도라는 이야기예요. 그러기에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 성도로서 이 땅을 살아가면서 기쁨이 없고 기쁨을 누리지 못한다면 그보다 더 불행한 성도는 없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 땅에 살면서 많은 슬픔과 실패를 경험하고 때로는 오해도 받고 때로는 많은 아픔과 고통을 경험하는데 항상 기뻐하는 것이 정말로 가능한 것일까? 오늘 항상 기뻐하라, 내가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라고 권면하는 바울 사도의 형편을 한번 우리가 보겠습니다. 그는 지금 어디에 들어가 있죠? 감옥 안에 들어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가 가장 사랑했던 교회 중에 하나인 빌립보 교회는 지금 유오디아와 순두계의 다툼으로 인해서 분열되어 있는 상태예요. 그리고 그가 그렇게 사랑하고 애써 가르쳤던 그 빌립보 교회가 거짓 교훈과 가르침 때문에 아파하고 서로 싸워하고 있는 교회가 되었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바울은 그들 향해서 뭐라고 권면하냐면 항상 기뻐하라, 내가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라라고 명령형으로 권면하고 있습니다. 이런 일이 어떻게 가능합니까? 우리의 삶이 기뻐지도록 기다리지 않고 기뻐하며, 우리의 삶에서 많은 경험의 차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경험에 굴복하지 않고 항상 기뻐하는 것이 어떻게 가능할까요? 그 해답은 오늘 본문에서 주 안에서라는 그 단어에 있습니다.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기뻐지도록 기다리지 않고 항상 기뻐할 수 있는 이유는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고 명령하기 때문이에요. 성경은 예수 믿으면 고민과 고통과 문제가 다 사라지는 기계적이고 맹목적인 기쁨을 말하고 있지 않습니다. 하늘 일마다 잘 되고 어려운 일들은 금방 풀리는 기계적이고 수동적인 기쁨을 가르쳐 주고 있지 않습니다. 우리가 이 땅에서 다 경험하는 것처럼 우리에게는 아픈 일도 있고 실패도 따라옵니다. 때론 너무나 고통스러운 아픔과 경험도 하게 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 안에서 기뻐라고 말할 때 그 핵심은 믿음을 사용해서, 너희가 믿음을 사용함으로써 항상 기뻐하는 것이 성도의 특징이다, 성도의 능력이다라고 오늘 말하는 거예요. 그런 점에서 저는 오늘 우리는 항상 기뻐하되 주 안에서 기뻐하는 것이 무엇인지, 이 주 안에서라는 말의 의미를 깊이 생각해 보면서
어떻게 다양한 경험을 하고 사는 우리에게 어떤 상황과 조건과 형편에 구애받지 않고 수동적인 기쁨이 아니라 항상 기뻐하고 사는 것이 어떻게 가능한 것인지에 대해서 오늘 함께 나누어 보려고 합니다. 주 안에서 기뻐하라, 항상 기뻐하라. 내가 다시 말하는 기뻐하라, 그것은 주 안에 있는 기쁨으로 기뻐하라는 뜻입니다. 예수님이 이 세상에 오셔서 우리의 질고와 고통과 죄와 허물을 다 대신 지시고 피 흘리시고 몸을 찢기시면서 우리에게 주신 선물, 즉 구원의 선물, 구원의 열매 중에 하나가 기쁨이라는 것이에요. 이것은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기쁨입니다. 그 근원이 하늘에 속한 천상의 기쁨이에요. 이 땅에 있는 우리의 경험이나 삶에 의해 좌우되는 기쁨이 아니라 예수님의 공로로 우리에게 주어진 기쁨이기 때문에 항상 기뻐하라는 명령이 우리에게 적용 가능한 것이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제자들을 떠나시기 전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요한복음 16장 22절 말씀입니다.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지금은 너희가 근심하나 내가 다시 너희를 보리니 너희 마음이 기쁠 것이요 너희 기쁨을 빼앗을 자가 없으리라. 주님이 아무도 빼앗을 수 없는 기쁨을 너에게 선물로 줬다 라고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그 기쁨은 그 누구도 그 아무도 빼앗을 수 없다 라고 말씀해 주십니다. 이어서 요한복음 17장 13절에는 또 이렇게 말씀합니다. 다시 읽어봅니다. 지금 내가 아버지께로 가오니 내가 세상에서 이 말을 하옵는 것은 그들로 내 기쁨을 그들 안에 충만히 가지게 하려 함이니라. 주님이 우리에게 주신 기쁨, 우리가 충만히 가지고 기뻐하고 즐거워할 수 있는 기쁨은 어떤 기쁨이냐면 예수님 때문에 우리에게 생긴 기쁨, 예수님이 가지고 계셨던 그 기쁨, 예수님이 만들어주신 기쁨으로 기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할 수 있는 거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세상에 오셨을 때 천사들은 목자들에게 가서 온 백성에게 미칠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이라고 말을 합니다. 주님이 이 땅에 오신 소식은 좋은 소식인데 그 좋은 소식이 만들어내는 내용이 뭐냐면 큰 기쁨이래요. 땅의 슬픔과 아픔과 질고를 이기고도 남는 큰 기쁨을 이 땅에 우리에게, 예수를 믿는 우리에게 주시려고 주님이 오셨다는 것입니다. 주님이 우리에게 기뻐하라고 명령하셨을 때 환경이나 마음의 상태에 의해 좌우되는 일시적인 기쁨으로 기뻐하라고 하신 것이 아닙니다. 하는 일마다 잘 되고 어려움이 없기 때문에 기뻐하는 그런 수동적인 기쁨이 아니에요. 그리스도 때문에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기쁨입니다. 감옥에 갇혀 있어도, 유오디아와 순두개의 다툼으로 교회에 어려움이 생겼어도 절대로 잃어버릴 수 없는 하나님의 기쁨인 것이에요. 이 진짜 기쁨, 이 참된 기쁨을 너희가 누리고 경험하고 그 어떤 것으로 인해서 빼앗기지 말라는 것입니다. 성경은 우리의 삶 속에서 이런 기쁨으로 기뻐하라고 말합니다. 주님이 우리에게 주신 기쁨, 주님이 그분의 몸과 피로 인해 주신 기쁨을 어떤 삶의 경험에 의해 빼앗기지 말라는 것입니다. 이 땅을 살면서 기뻐할 만할 때 기뻐하는 것이 아니라 주 안에서 언제 기뻐하라? 항상 기뻐하라 명령하는 거예요. 제가 오래전에 이런 기사를 본 적이 있습니다. 아프리카 수단에서 오랫동안 진행되어 오던 전쟁으로 인해서 전쟁 고아들이 많이 생기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당시 전쟁 고아로 있던 아이들은 거의 전부가 크리스천들이었어요. 예수님을 믿는 어린 아이들이었습니다. 이슬람권에 있는 정부가 이 기독교를 완전히 학살하고 몰살하기 위해서 정책을 펼치는 가운데 전쟁이 벌어졌기 때문에 전쟁 고아들은 대부분 크리스천들이었어요. 그리고 많은 전쟁 고아들이
생기게 되었습니다. 이 고아들의 경우는 부모님들이 자신들의 눈앞에서 짐승처럼 처참하게 죽임을 당하는 것을 보았던 어린아이들입니다. 일평생 지울 수 없는 이 테러와 공포로 살 수밖에 없는 어린아이들이었어요. 그들은 정부 군인들을 피해서 살아야만 했기 때문에 집단으로 모여서 숨어서 서로 힘을 합해서 살고 있었습니다. 낮에는 숲속에 숨어 있다가 밤이 되면 이제 나와서 먹을 것을 찾아다니는 아이들이었어요. 케냐에서 어느 한 파견된 기자가 그가 이 아이들을 찾아옵니다. 그리고 그 아이들과 몇 주가 함께 지내면서 그 아이들을 보고 그 아이들이 말하는 걸 듣고 느끼고 배운 것들을 그가 기록한 기사였습니다. 특별히 그 기사에는 어느 날 밤에 그가 목격했던 너무도 감격적인 그 순간을 그는 그 기사에 다음과 같이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날 밤 달은 유난히 환하게 비치고 있었다. 아이들은 평소와 같이 숲속에서 만나고 있었는데 그때는 예배를 드리려고 모였던 것이다. 큰 동그라미를 그리며 앉아있던 그들은 일제히 일어나 찬양을 들으며 춤추기 시작했다. 그들의 찬양 가운데 반복되는 들려지는 가사가 있어 자세히 들어보니 할렐루야 할렐루야 주님이 부활하셨다 라는 고백이었다. 생각해보니 그날은 바로 부활주일이었다. 그 많은 고통과 아픔 속에서도 저렇게 기쁘다고 아이들은 기뻐하며 춤추고 있는 것이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부활하신 사건은 이들에게 소멸되지 않는 소망이요 빼앗을 수 없는 기쁨이 되고 있는 것이다. 여러분,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테러와 엄청난 불안함 가운데 살고 있는 이 아이들이 그날 밤 큰 동그라미를 그리고 아프리카식으로 찬양을 했겠죠. 어떻게 했는지 모르겠지만 하여튼 할렐루야 이렇게 했겠죠. 할렐루야 할렐루야 찬양하면서 부활하신 예수님을 기뻐하며 찬양하는 그 모습, 그 케냐 기자에게는 믿을 수가 없었던 거예요. 믿어지지가 않는 거예요. 어떻게 저런 아이들이 저런 상황에서, 저런 아픔 가운데서, 저런 두려움 가운데서 저런 노래가 나오고 저런 춤이 나오고 저런 소망이 나오는가? 믿을 수가 없어서 경이로움과 감동으로 기사를 적었던 것입니다. 그 기쁨이 어디서 나온 것입니까? 그 기쁨이 어디서 나온 것인가요? 엄청난 테러를 가지고도 앗아갈 수 없는, 부모가 그들의 눈앞에서 처참하게 학살당하고도 앗아갈 수 없었던 그 기쁨이 도대체 어디서 나온 것입니까? 그것은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난 그 심령 깊은 곳에서 나온 것이에요. 어떤 환경이나 어떤 외부적인 것에서 오는 수동적인 기쁨이 아니라 부활하신 그 주님으로 인한, 그 주님을 만난 그 심령 깊은 곳에서 울려 퍼지는 기쁨의 찬양이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인류의 어두움은, 온 인류를 덮고 있는 이 압도적인 그림자는 사망의 권세입니다. 잘 살던 못 살던, 많이 배웠던 많이 배우지 못했던 이 사망의 권세는 똑같이 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죽음의 권세, 이 죽음의 그림자, 사망의 그림자에서 우리가 벗어나지 못하면, 그것을 해결하지 못하면 참된 기쁨을 누릴 수 없어요. 세상에서 일시적인 만족과 일시적인 행복은 우리가 찾을 수 있을지 모르지만 우리의 심령 안에서 그 어린아이들의 그 기쁨처럼 그 심령 깊은 곳에서 솟아나오는 참된 기쁨은 그 어디에서도 우린 찾을 수 없습니다.
그래서 그 기쁨을 찾으려면 우리는 반드시 그 사망의 권세 그림자에서 벗어나야 하는데, 그 그림자를, 죽음의 권세를 꺾을 수 있는, 부술 수 있는 분은 누구십니까? 바로 사망 속에서 들어가셔서 다시 부활하신 분만이 하실 수 있는 것입니다. 사망 권세를 이기신, 사망 권세를 이기신 부활하신 그분만이,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이 이것을 가능케 하실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오실 때만 그 기쁨이 가능한 거예요. 그래서 그 예수님이 내 안에 계셔야지만 우리의 심령 깊은 곳에서 참된 기쁨이 늘 우리의 심령 가운데 울려 퍼질 수 있는 거예요. 왜냐? 사망 권세를 이기시고 부활하셨기 때문에, 그 하나님과 우리는 연합되어 있기 때문에, 그 승리는 우리의 승리이기 때문에 그 기쁨이 가능한 것입니다. 우리가 잘 아는 찬양, 오늘도 불렀던 찬양, 살아계신 주, 나의 참된 소망, 걱정 근심 전혀 없네. 사랑의 주, 내 갈 길 인도하니 내 모든 삶의 기쁨, 내 삶의 모든 기쁨 늘 항상 충만하네. 늘 충만. 살아계신 주가 계시기 때문에, 마귀의 권세를 깨뜨리셨기 때문에, 죄의 권세를 이기셨기 때문에, 사망의 권세를 다 깨뜨리신 그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할렐루야! 이것이 참된 기쁨이에요. 이것이 주 안에서의 기쁨입니다. 여러분, 여러분의 기쁨은 무엇입니까? 여러분의 기쁨의 근원은 어디에 있습니까? 그리고 그 기쁨을 소망하며 혹시 이 자리에 나와 있지는 않습니까? 세상 가운데, 삶 가운데 너무 지치고 힘들어서. 잘 오셨습니다. 잘 오셨어요. 왜 우리 주님이 이 땅에 오셔야 했는가? 참된 기쁨을 주시기 위해서, 참된 기쁨이 되어주시기 위해서. 어느 누구도 그 무엇도 앗아갈 수 없는 하나님의 기쁨, 아픔과 어려움과 엄청난 테러와 두려움 가운데서도 한밤중에 모여 찬양하며 춤추며 세상을 극복하는 소망의 간증을 가지고 살게 되는 그 기쁨, 그 기쁨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우리 모두에게 주어지는 참된 기쁨이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이것이 주 안에서의 기쁨이에요. 바울은 거기서 멈추지 않고 계속 5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주 안에서 참된 기쁨을 권면한 다음에 5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4장 5절 말씀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너희 관용을 모든 사람에게 알게 하라. 주께서 가까우시니라. 기쁨과 관용이 별개의 주제같이 보이지만 사실은 한 묶음이에요. 기쁨이 우리의 삶에서 드러나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루어진 그 기쁨을 유지하려면 무엇이 필요한가? 관계를 제대로 만들어낼 줄 아는 힘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많은 경우에 이 땅에 살아가면서 하나님이 주신 은혜를 경험함에도 불구하고 자꾸 그 기쁨을 잃어버립니다. 기쁨을 잃지 않는 실제적인 방법은 관용의 정신으로 관계를 만들어가는 것이에요. 관용이 지금 이 땅에 얼마나 많이 필요한지 모릅니다. 마이클 샌들이라는 사람이 2010년도에 나온 책 정의란 무엇인가, 굉장히 큰 화제를 일으킨 책입니다. 그만큼 사회에 많은 사람들이, 이 땅에 많은 사람들이 정의에 대한 욕구가 그만큼 많다는 거예요. 그러나 사회가 말하는 정의라는 것은 얼마나 칼 같은 정의인지 모릅니다. 베어버리고 다치게 하고 아프게 하는 정의가 대부분입니다. 정의에 대한 욕구가 이렇게 높지만, 정의에 대한 갈망이 이렇게 높지만
오늘날 사람들이 얼마나 아파하고 고통스러워하고 있는지 모릅니다. 지금 우리나라는 어느 시대보다 부유하고 풍요한 시대에 살고 있지만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자살을 합니다.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다치고 칼로 베는 것 같은 날카로운 정의에 대한 요구에 상처를 받아서 제기하지도 못하고 넘어지는 것이 오늘 이 사회 현실입니다. 그러기에 이 시대에 참된 관용의 정신이 얼마나 필요하고 중요한지 몰라요. 관용이라는 것은 진리를 양보하거나 원칙 없이 무조건 용서하는 것을 뜻하지 않습니다. 성경 어디에도 그런 것을 관용이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진리와 원칙에 있어서는 타협이나 양보가 절대로 있을 수 없습니다. 그러나 그 원칙과 진리를 적용하는 실질적인 상황이 벌어질 때에는 자기의 권리를 절제하고 자기의 권리를 때론 포기하고 다른 사람을 배려하면서 적용하는 것이 관용의 핵심이에요. 원칙을 포기하거나 진리를 내려놓는 것은 성경에 가르치는 그런 자세가 절대로 아니에요. 그러나 그 진리를 구체적인 자리에서 적용할 때 다른 사람의 영혼을 살려내고 다른 사람들의 영혼을 치료하고 다른 사람들을 회복되는 쪽으로 우리의 권리를 내려놓고 그들을 배려하는 것이 관용입니다. 정말 중요한 진리와 그렇지 않은 것을 구별해내면서 나의 권리를 최대한 사용하지 않고 다른 사람에게 더욱 많은 권리를 주면서 나는 더 작은 것을 소유하겠다는 것이 관용이에요. 정의가 절대로 손상되지 않는 선 안에서 상대의 한계의 약함을 인정해 주는 것입니다. 사람의 약함과 허물을 받아들이고 인정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를 변호해 주고 옹호해 주는 것이 관용입니다. 이 사회를 바라볼 때 관용의 정신이 부족한 이유는 하나입니다. 자기 자신을 모르기 때문이에요. 우리의 인생이 질그릇 조각 같아서 얼마나 깨지기 쉽고 연약한 존재인지, 본질적인 한계와 약함이 있는지를 내 안에서 내가 보아야, 내가 나를 바로 보고 나의 연약함과 나의 약함을 바로 인식하고 인정해야 남의 연약함과 한계가 보여질 때 그들을 보호하고 옹호해주고 지켜주고 변호해 주는 것이 가능한 것입니다. 그런데 너무 쉽게 나 자기 스스로에 대해서는 합리화해버리고 다른 사람들에게는 엄격한 요구를 하기 때문에 가혹하고 속 좁은 일들이 많이 드러나는 것입니다. 연예인들을 그렇게 좋아하면서도 너무도 무자비한 악플을 달아서 상처를 입히고 죽음으로 몰아가는 것이 우리의 현실입니다. 관용의 정신으로 사람들을 바라보아야 합니다. 옆에 있는 사람이, 내 옆에 있는 사람이 나 자신처럼 약하고 깨어지기 쉽고 아픈 사람이구나. 그런 사람들을 관용의 눈으로 바라보고 그들을 배려하고 정의의 원칙을 세우되 절대로 차갑게 세우지 않고 사람을 살리고 사람을 치료하고 사람을 회복시키면서 정의의 원칙을 세워가는 것이 성도의 모습입니다. 우리는 그런 면에서 세상과 완전히 구별된 공동체입니다. 우리가 사회 안에서 그렇게 관용할 줄 아는 참된 관용을 아는 사람으로 여러분 살아내고 나타난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이 살아내는 그곳에서 오늘 성경이 말씀한 이 관용을 베풀며 살아난 여러분이 살아간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이 사회가 얼마나 따뜻해지겠습니까? 우리가 참된 기쁨을 알고 이 참된 관용을 알아서 살아내었다면 이 세상이 지금 얼마나 따뜻해져 있겠냐 이겁니다. 다른 이들에게 요구하는 기준은 낮추고 나 자신에게는 엄격해야 합니다. 나 자신은 엄격하게 돼야 돼. 남들은 관용의 정신으로 대해야 해요. 아무리 관용을 가르쳐도 사람들은 잘 관용하지 못합니다. 왜요? 손해보는 것 같거든요. 하고 싶은 말을 하지 못하면 속에서 부글부글 끓고 내가 힘들고 내가 고통스럽거든요. 손해보는 것 같아요. 내 권리를 다 챙기지 못하면, 남들이 내 권리를 빼앗아가면 손해본다고 생각합니다.
내가 오해받고 때로는 비판도 당하고 피해도 당할 때 왜 나만 이런 손해를 당해야 돼? 왜 나만 이런 대우를 당해야 돼? 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관용을 베풀지 못합니다. 그래서 자기를 보호하려고 자존심을 내세우고 자존심을 주장합니다. 그런 우리에게 성경 뭐라고 오늘 말합니까? 따라하십시오. 주께서 가까우시니라. 주께서 가까이 계십니다. 말씀을 듣고 순종하려고 하면 손해보는 것 같은 마음 때문에 선뜻 되지 않지만, 그런 마음을 다스리고 순종해서 행하여 보면, 관영하여 보면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가까이 계신 주님의 도우심을 경험하게 돼요. 가까이 계신 하나님의 놀라운 임재를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세상에 살다 보면, 아니 교회에서 믿음의 공동체 생활을 하다 보면 정말 가까이 하고 싶지 않고 피하고 싶은데 그냥 인사만 하고 지내고 이렇게 했으면 좋겠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우리 교회 말고 저 서울에 늘 있어요. 어디 가나, 회사를 가든 학교를 가든 교회를 가든 늘 그런 존재가 있어요. 그런데 또 아이러니한 건 늘 부딪히는 자리에 있어요. 그리고 늘 함께 일하고 섬겨야 되는 그 자리에 꼭 그 사람이 있어요. 근데 그런 분들을 보면서 포기하지 않고 그들을 사랑하고 관영하려고 하니까 놀랍게도 주님의 사랑이 누려집니다. 그렇게 울면서 기도하고 온갖 체험을 해도 누리지 못했던 그 주님의 은혜와 사랑이 하고 싶지 않지만 말씀에 순복해서 관영하기 시작하니까 주님의 사랑이 누려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사랑하기 어려운 사람, 관영하기 어려운 사람을 주님의 마음으로 관영하고 사랑해 보니까 드디어 우리의 마음의 중심에서부터 하나님의 사랑에 대한 확신이 생기게 됩니다. 하나님이 나 같은 것을 얼마나 진실하게 사랑하시는지 확실한 사랑의 증거와 확실한 확신을 얻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은 가까이 계십니다. 아멘. 우리가 관용을 베푼다는 것이 쉽지 않지만, 손해보는 것 같지만, 그래도 해보면 하나님이 가까이에서 우리를 도와주시고 붙들어 주시며 능력과 힘을 주시고 북돋아 주십니다. 우리의 마음속에서 많은 증거를 얻도록 우리에게 도와주시는 것입니다. 그런데 더 중요한 것은요, 여기서 주님이 가깝다라는 진짜 중요한 핵심은 무엇이냐면 주님의 재림이 가까웠다는 거예요. 주님이 곧 오신다는 거예요. 주님의 우리의 심판자로서 재판관으로서 이제 곧 오신다는 거예요. 저는 이 땅에 살면서 신앙생활을 하면서 성도들을 섬기면서 그리스도 이 땅에 살아가면 살아갈수록 하나님이 공의롭고 바르고 치우치지 않는, 좌우나 우라 치우치지 않는 바른 재판관이라는 이 사실이 얼마나 위로가 되고 큰 힘이 되는지 모릅니다. 이 땅에서 사람들이 말하는 방식으로, 사람들이 보는 방식으로 다 판단하면 정말 마음이 상해서 못 견디는 상황이 우리에게 한두 가지가 아니지 않습니까? 주님이 가까이 계십니다. 절대로 치우치지 않으시고 외모로 사람을 취하지 않으시고 바로 판단하시는 하나님이 가까이 계셔요. 하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상 줄 자를 상 주시고 심판할 자를 반드시 심판하실 것입니다. 우리가 다 갚아줘야 정의가 실현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할 말을 다 해야 정의가 세워지는 것이 아니에요. 우리의 재판관이신 하나님이 가까이 계십니다. 그러니 관용을 베푸는 것을 절대로 주저하지 마십시오. 선하신 하나님, 참 재판관이신 하나님이 우리의 억울한 마음, 수많은 말을 내뱉고 싶은 마음, 정말 대갚아주고 싶지만 주님 때문에, 말씀 때문에 관용하고 복을 빌고 묻어 놓았던 수많은 일들을 우리 주님은 다 아신다는 거예요. 다 갚아주겠다는 거예요.
정말 갑절로 대갚아줘도 시원하지 않지만 원수를 사랑하는 주님의 말씀을 붙잡고 그들의 영혼을 위해 기도하고 축복하고 눈물을 쏟았던 우리의 그 눈에서 눈물을 닦아주시는 선한 재판관이 가까이 계시다는 것입니다. 억울해하지 말고 관용을 베푸십시오. 그것이 기쁨을 빼앗기지 않는 방법입니다. 힘을 다해 사람을 배려하고 사람들을 살려내십시오. 그것이 기쁨을 빼앗기지 않는 방법입니다. 영혼들을 복되게 하고 회복시키는 바른 정의와 관용을 행함으로써 주변 사람들을 살려내고 우리의 영혼 또한 하늘의 기쁨을 잃어버리지 않고 우리의 삶의 진정한 기쁨, 참된 기쁨이 넘쳐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우리 빌립보서 4장 4절 5절 말씀 힘차게 선포하면서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 내가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라. 너희 관용을 모든 사람에게 알게 하라. 주께서 가까우시니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